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렛츠고 MT 한 잔이요. 렛츠고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한 잔 달라고요. 아, 손님 죄송한데 저희 매장에는 그런 메뉴가 없는데요. 우리 MT에는 다 있어! 은혜로운 말씀과 신나는 찬양과 짜릿한 교제, 내가 꿈꾸던 MT야.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렛츠고 MT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래서 1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좀 이따 영상 편집할 때 앞에 킹 받는 영상 그런 건 좀 지워주세요. 10절부터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근데 이번 수련회를 MT라고 했던데 그 MT라고 했던 이유가 있나요? MT가 이제 마운틴의 약자로 MT 그것도 있는 거죠. 예. 수련회이긴 한데 이제 어른들은 MT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이번 주제가 렛츠고 마운틴이라 아마 이 마운틴의 약자인 MT를 가져와서 한 것 같아요. 맞죠? 예.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해석을 해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의 주소는 하늘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3-8번지 저희 집 주소입니다. 몇 호인가는 얘기하면 좀 그래가지고 영상에 남아서 우리 친구들이 또 저희 집 벨 누르고 도망가고 뭐 그럴까봐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름 이제 나의 주소를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딘가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데 이 주소는 내가 살아 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그 주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내 주소 다 알죠, 여러분들? 얘들아, 너희 주소 다 알아? 아무것도 몰라? 송파구 석촌동 293-8번지 제 주소인데 우리는 다 내 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주소 말고 너희의 진짜 주소를 너희는 알고 있니?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너의 진짜 주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진짜 주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하여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성경의 설명인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후 설교이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얘들아 알겠니? 이거 말이 뭔지 알겠어? 어렵잖아. 이 아리까리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 알쏭달쏭하잖아.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 그러하다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계속 뒤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죽고 사는 문제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 우리의 하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주소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뭐 이거 섞어서 난 교회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은 내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 자기 집의 주소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주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좋아하니? 아니 여자애들만 있고 남자애들은 다 없네. 어디 가버렸네. 너 여자 남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희도 뭐 스포츠 경기 좋아해? 축구 좋아하니? 야구 좋아하니? 요새 야구 많이 좋아하잖아. 국가 대항전 할 때 니들이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경기하면 어디 응원하니? 일본? 너희들 만약에 미국 가서 살고 있어. 미국하고 한국하고 야구 경기하면 어디 응원하니? 내가 싫어. 한국 응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갈라디아 말씀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거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중고등부 친구들만 읽으라고 하면 또 제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까지 우리 잘생긴 우리 전우사님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니? 다 행복해? 날마다 좋아? 아니지. 그래. 그렇지 않을 때 왜?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랬어? 오 그래. 내년에도 그러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다 되지가 않아. 예수님 믿으면 내가 불행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대 이 생활이 예수님 믿기는 하고 교회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 내 마음이 아픈 일들, 또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리저리 정신없게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앞에 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주소지가 예수님 때문에 이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마치 이제 복수 국적을 가지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거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는가 보다 했는데 마태복음 말씀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이 높지 않은 산이라 다행이에요. 출애굽기는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은 너희들은 높은 산이 아니야.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언덕에도 올라가고 바닷가도 가고 얼마나 좋아. 작년에
그 태안반도가 좋아서 거기로 다시 가시는 거죠? 예.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예배당 예배드리기 좋았니? 바닷가에서 놀기 좋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 친구들을 한번 봐봐. 이렇게 너희도 몇 살까지 살고 싶니? 10대 애들은 궁금해. 몇 살까지 살면 좋겠어? 태희야, 기도했으니까. 아주 오늘 기도 잘했는데 몇 살까지 살면 좋겠어는? 90살? 너 우리 권사 너 계시는데 너 그렇게 90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얘네들 나이에는 그거 뭐 감이 없어요. 80, 90. 목사님 젊어 보이니? 몰라. 얘네들은 그냥 다 아저씨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상은 다 아저씨일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고 없고 뭐 얘네들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근데 너희들도 나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은 여행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이들에게 아무리 설명해 줘도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머리로 내가 알게 되어져도 이게 마음으로는 아리송합니다. 시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근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에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20년 정도 걸리긴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신다, 마련해 주셨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실감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어져? 우리 아이들? 믿어줘. 믿어지는데 야 너무 예상 밖에 이쁜 대답을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 이거 믿어지는데 실제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좀 답답한 일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능인 가운데 그 유명한 국민 MC인 유재석 씨가 자기 대학교 시절에 노는 걸 너무나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쇼츠 릴스 같은 거, 릴스는 못 봐요. 인스타그램 그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근데 릴스 맞아? 그거 인스타그램에 있는 게? 오케이. 근데 거기 보니까 유재석 씨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학 때 자기가 놀기 너무나 좋아해서 밤늦게 놀다가 버스 놓치게 되면 택시 타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택시 타서 집에 갈 땐 주소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치? 몰라 너희들?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 주소가 수유리의 빨래골이래요. 빨래골 좀 촌스럽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빨래골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집 앞에 바로 내려주는데 이게 빨래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도리어 좀 먼 곳에서 내려서 뭐 걸어오고는 했다. 저희 집 주소요. 석촌동 293-8번지 그 건물 이름이 여러분 호복빌라입니다. 되게 세련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호복빌라라는 이름이 촌스럽다라고 갑자기 예술적으로 아르떼 빌리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집 주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믿는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노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뭐 교회 안에 뭐 이쁜 애들 없는가, 막 또 놀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없는가, 그거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긴 했는데 적어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분명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잖아. 나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아? 예수님만 보고 난 교회 나와? 그러는 친구들 있니?
여기서 또 끄덕거리면 당황하게 되어지는데 아니잖아. 우리 우선 친구들 때문에 교회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친구들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친구도 중요하죠. 근데 친구들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친구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과 더불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주일날 몇 시에 예배드리니 너희들은? 얘들아 다 관심이야 이게. 너희들 몇 시에 예배 다 하라 나는. 너희들 몇 시에 예배드리는지. 몇 시에 예배드리니? 11시 예배. 그것도 몰라 얘들아? 11시 예배 드린단 말이야. 근데 11시 예배 나오는 거 쉬워 어려워요? 쉬워? 이렇게 너희들 모범생들만 모여있구나 오늘 시간에는. 11시에 예배 나오는 거 어려워가지고 애들 늦게 나오거나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잖아. 근데 사실 예전에는 9시 예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98년도 이런 얘기하면 애들은 안 되긴 여기서부터 안 듣는데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 제가 처음 할 때요. 그때는 중고등부 사역이요 가장 좋은 사역이에요. 이제 애들 말 통하기 시작하죠. 목회자나 교육자나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너무나 잘 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가 너무나 재밌었는데 지금 전도사님 어떠세요? 재밌죠. 예. 애들이 전도사님 너무나 막 좋아하고 막 따라요? 그 정도 외모 되면 애들이 막 따라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 아니죠. 소원입니다. 그래.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소원인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기억나는 게요. 저희 교회 안에 그 당시 최고의 이렇게 아이돌 보이 밴드 중에 보이 그룹 중에서 여러분 H.O.T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H.O.T요 거기에 그 고등학교 무슨 뭐 총무 같은 거 여기 송파 지역에 총무 같은 일을 하던 친구가 저희 고등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 오늘 정사님 오늘 교회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오빠들이 지금 대구에서 오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새벽 5시에 나가서 대구로 가는 버스 이제 애들 모아서 타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고등학생이. 야, 우리 오빠들 보러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11시에 우리 친구들은 모범생들이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어렵지 않지만 11시에 교회 나오는 게 왜 어려울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11시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죠. 전날 뭐 게임도 하고 뭐 보지 못했던 뭐 유튜브 같은 영상들 뭐 이런 것도 다 몰아봐야 되니까 늦게 자고 11시에 나오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후 1시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 오후 3시에 나오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11시 예배가 아니라 9시 예배로 바뀌어도 여러분 충분히 예배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얼굴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 어려울 거야. 고민 있지. 왜 10대 때라고 고민이 없겠어?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때인데 뭐 흔히들 요새는 뭐 사춘기가 뭐 초등학교 때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10대 때가 얼마나 힘든 시기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20대가 되어지면 그 고민의 농도가 진해지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뭐 좀 나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다면 10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고민들에 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때야.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엄마 아빠가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친구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하시죠?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는 아무 얘기 안 해? 뭐 너네 뭐 어디 가면 좋아진다고 다 좋아질 거라 얘기하잖아. 니들은 내가 되게 싫은가 보다. 대학 가면 다 좋아질 거라고 엄마 아빠 이야기 하시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뭐 20대 되면 좋아질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대학 가도 여전히 고민이 있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지고 60대가 되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연세 있고 평생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권사님은 고민 하나도 없으세요? 권사님? 있으시죠? 네. 90대가 넘어도 우리의 삶에는 고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10대 때에 나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저는 다 공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저하고 나누기를 싫어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들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이 좀 투정 부리고 뭐 짜증내도 저는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목사님 때는 사실 그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힘든 10대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을 구석 하나를 좀 제대로 소개해 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좀 진지하게 20대에 대해서 30대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걱정도 많고 불안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너무나 속상해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믿을 만한 구석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청년부에 직장 생활하는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회사 다니는 걸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다녔던 회사는 투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회사는 이제 숫자로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지고 좀 건조한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그 회사 분위기를 너무나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리더 모임들 있을 때마다 울기도 자주 울었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회사를 옮긴 것도 아니고 부서에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너희들은 몰라? 왜 그럴까? 안 들었구나 내 얘기를. 정 선생님 왜 그럴까요? 궁금해요. 정 선생님도 모르니 너희도 당연히 모르지.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남자친구. 회사는 여전히 힘든데 남자친구가 너희들 남자친구 사귀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목사님이 오늘 남자친구 사귀면 행복해진대요. 그런 얘기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회사를 옮긴 것도 아니고 여전히 힘든데 그때부터 칭글벙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을 구석이 생긴 거야. 좀 편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회사는 여전히 힘든데 이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그 공간에 빨대를 꽂고 거기에 있는 공기를 새롭게 마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내서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한데 더 울고불고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믿을 구석이 있으면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을 구석을 소개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변치 않는 변함없는 믿을 구석을 잘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면 뭐 여름 동안 이번에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 아끼시는 게 너무 휴가까지 내가지고 애들 막 신방 가고 우리 전사님도 평일날 계속 나와서 지금 교회 아이들 돌보고 막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 마음 다 알아주나요?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네요. 우리 친구들 아니? 우리 친구들 봐봐.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직업이 교사가 아니다? 알아? 일주일 내내 회사 가서 또 집에서 이런저런 일들 다 하다가 주일날 또 와서 쉬지 않고 일찍 와서 너희보다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너희들 신방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전도사님 신방 갔는데 그 신방 갔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만나지도 못한 아이들 있다고. 이게 뭐 이게 얘들아 선생님들이 그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수련회 휴가 내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나 좋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얘네들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중고등부는 제 생각에는 교사들은 아예 그냥 짝사랑하는 자리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중고등부 사역은 이제 그런 사역이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은 아이들이 교육자 되게 좋아하고 막 사랑해주고 제가 교회 옮긴다고 이야기하면 다 울고 함께하고 떠나서도 오랫동안 연락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좀 감성이 없거든요. 사실 중고등부 교사들 안타까운 여러분들 교사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전 다 이해가 됩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있고 유치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보면 달려오잖아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한테는 와가지고 애들이 안아주잖아요. 내 자식도 나를 안 안아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와서 안아주고 선생님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간식도 선생님하고 나눠 먹고 막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쫄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면 환영받냐면요. 유치부나 영어부 가면 애들이 저를 좋아해요. 영어부 아이들은 TV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신기해하고 유치부 아이들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애들이 쫄래 따라다녀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요.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닌데 편지를 써주는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편지 받은 적 있죠. 유치부 선생님들, 내가 본 유년부 선생님들까지 초등부는 조금 애매하고요. 근데 편지 받으시고 애들한테 사랑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시간을 내서 신방을 가도 애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도 또 벌어진다. 근데 저는 10대는 그게 정상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주셔야 되고, 또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을 구석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정도 되면 아이들한테 상처받을 각오가 좀 없으면, 상처받지 않으면 교사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도 의미 부여가 잘 되어야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찬양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아이들 찬양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기도한 내용도 그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소개해 주시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교사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길 안내를 잘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을 구석,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소개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면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 피곤하지 우리 친구들. 좀 눈을 떠도 괜찮아. 이게 안 되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져야지 친구들과 싸워도 교회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진짜 주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주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주신 분, 우리의 집을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주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을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 안에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를 썼던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시민권, 미국에서 내가 시민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를 썼던 분도 계시는데, 그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지금도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는 일도 생각보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본문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긴 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말씀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 친구들 중에 사도신경, 중고등부 사도신경 암송한 예배 때 외워요? 사도신경 다 외우는 친구들 있어? 난 사도신경 다 외운다고 하는 친구 안 시킬게. 정말 안 시킬게. 사도신경 다 외우는 친구들 없어? 보고 읽어? 진짜 아무도 없어? 외워? 외워? 그래. 근데 교회 나오면 처음 나오면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하나도 모른다고요. 맞지? 성경을 찾는 것도 너무나 어색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도 좀 어렵긴 하지만 구약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 친구도 제사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는 그 방법이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법칙이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까지 그냥 늦게 나와도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준 거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약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을까? 왜 그런 어려운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이거 우리 김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에게 사실 전사님에게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 얘기긴 한데,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끊어졌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방법이지만 잠시 고쳐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구약시대는 제사였던 것이고,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하여 숨은 의미는 우리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도 중고등부 예배 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분이 누구시니?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 그때부터 자가지고 누군지 한 번도 못 봤어? 누구시니? 너희들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설교하시는 분이. 아까 전에 그 있잖아. 킹 받는 영상 찍으신 그분 아니야?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배를 인도하였던, 제사를 인도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죽여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사들은요,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제물은 그 제사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더 들어가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뭐 그거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제사장들도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제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1년에 단 한 번,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인데 가을이 시작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대속죄일에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은 어떠한 제사장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은 어떠한 사람도 먹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의 캡틴인 대제사장도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물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생활터전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영문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성 밖에 나가서 완전히 태워야만 한다라고 이제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그 제물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먹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은 이전에 50번 주일 오후에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할까 봐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장들만 드리는 제사를 그냥 간접적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다. 우리 어른들이 50번 동안 들었던 말씀 30초에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불쌍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형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 30초.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 같이, 구약의 사람들 같이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막힌 담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전 안에서 확인을 했는데, 성전 안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는 친구 제가 특별한 선물 줄게요.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못 맞힐 걸 알고 한 질문이야. 어른들께 좀 질문드립니다. 이게 어떤 곳이죠? 성전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곳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룩한
지성소,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이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말 정한 그 정결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날에만 간신히 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때만 허용되어졌던 자리. 그런데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열리게 되어져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지성소에 가지 못해, 아직 아예 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천막을, 그 휘장을, 커튼을 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저는 이거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휘장, 그 가로막고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보입니다. 그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에 나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그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하고 영문 밖에 가서 태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식탁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주와 함께 식사하는 예식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어진 그것이 무엇이죠? 얘들아 뭐지? 몰라? 성찬이야, 성찬. 세례받은 친구들 있죠? 성찬식 참여해 본 적 있잖아.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우리가 먹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지심을 내가 믿고 그것에 참여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시어 죽으신 제단이 있대요. 그 제단이 뭐라고?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뭐라고? 처음부터 다시 할까?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에는 제단이 없다라고, 제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진짜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 세상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리해 보면 그것을 나의 생명의 떡, 나의 생명의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스페셜한 식탁으로 초대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VIP로 하나님 식탁에 앉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가는 초대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는 되게 단순해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왕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물론 친구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선생님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가 때로는 재밌어서 우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지시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 고백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여러분 종교 의식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실 어른들도 어려운 본문이긴 해요. 목사님도 좀 고민을 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고, 정말 제가 마음속에 설명하고 싶었던 영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건만, 이거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내 얼굴 안 보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 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마무리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 밖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성문 밖에 있는 언덕에서 죽으세요. 그 언덕을 우리는 골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저주가 되어진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물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람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의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문 밖에 계신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고 거룩하지 않은 땅이지만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대로 만나기 위하여 10대 때에 여러분 학원도 좀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나름 교회에서는 최고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배정했지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수련회에 참여하냐? 가서 재밌게 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추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언덕에 올라가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수련회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멀게 오긴 했지만 오늘 주제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여러분 되시게,
그냥 한 번 살고 끝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깊이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산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출애굽기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도 힘들까 봐 전도사님이 오를 만한 언덕으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오를 만한 언덕에 다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10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와서 이렇게 찬양 이쁘게 해줘서 성도님께서 수련회 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께 찬조헌금도 많이 내실 거예요. 애들 멀리 가니까 여러분 잘 섬겨주셔야죠. 같이 기도할까요? 네. 잘 들었어, 고마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원교회에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 주소는 어디냐 물으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저희들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짜 주소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에 매이게 되어지나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정말 애써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준비한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들의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과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나 우리의 영원한 진짜 주소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금기도 하고 축도할게요. 예.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하게 여겨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담아 이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임을 고백하는 믿음에 표시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내 인생의 믿을 구석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변화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아버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 준비한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시되,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매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주소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수련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이런저런 이유 만들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고 살기 위하여 시간 내어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섬길 낙원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한결같은